올 한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걸 아시죠? 삶 속에서 그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걸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영성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신뢰가 얼마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위대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을 소개해도 그 속에는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극히 제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누구다 알려주셨고 소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며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기로 작정한 분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선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 신앙 참으로 단순하고 쉽고 가볍고 재미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참 신앙이 참 불편해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참 그건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그 순간 단순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쉽고 가볍고 재밌는 거거든요.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직접 들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에게서 들으면 참 복잡해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누구다 말씀하셨거든요. 일관되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다, 왜 오셔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고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더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께 직접 듣는 게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가 보냈다고 하면 하나님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뭘 할까요? 그게 뭐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야. 마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똑같은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그 이름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수시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과감하게 소개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간상으로는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 표적 이후에 다시금 떡을 찾는 군중들을 향해서 난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떡을 찾는 이 배고픈 군중에게 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 어떤 물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떡처럼 쟁반에 받아서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먼저 3가지 양식을 알려주셨거든요. 첫째는 썩을 양식입니다. 그 땅에서 난 양식이죠.
이 양식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이에요.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문제는 우리 인생이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양식 때문에 온갖 다툼, 갈등을 겪고 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숱한 싸움들이 다 밥그릇 싸움이에요.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한 싸움.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평생 동안 싸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양식이 바로 만나였어요. 예수님이 소개하는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광야 출애굽 백성들 외에는 이 양식을 본 사람이 없죠. 땅에서 나온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먹고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건 똑같지만 땅의 양식과 틀린 점이 있어요. 땅의 양식과 다른 점이 내 힘으로 수고해서 얻어낸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양식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는 양식, 일방적으로 내려준 양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그 먹고 마시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지만 더 이상 너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알려주신 특별한 음식, 특별한 양식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만 먹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양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한 양식이죠. 예수님이 이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신 것 아닙니까? 만나와 방식은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고 마시게 만드는 그 은혜를 주실 때는요, 한 가지 방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를 수차례 경험했고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어찌되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희망을 본 거예요. 야,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길을 쓸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 군중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빨리 제자들을 베테로 보내고 본인은 따로 산에 혼자 올라가셨어요.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땅의 양식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없어져 버릴 그 양식만을 바라보면서 땅의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다시 떡을 달라고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에게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던 위대한 그 모세를 연상한 거예요. 백성들이, 군중들이. 그래서 만약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만나를 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만나를 우리에게 달라고 말하는 이 요구가 저들에게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그 제일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조상들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그는 분명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메시아 오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우린 땀 흘려 농사하지 않아도 된다.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 따서 수고하면서 이렇게 쟁여놓지 않아도 된다. 평생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태평생들을 이룰 것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때문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바로 랍비들이 말했던 제2의 모세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에게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저는 지금 만나조차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썩을 양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광야 내려졌던 이 만나에는 특징이 있죠. 첫째,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둘째,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두고 해가 뜨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셋째, 딱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둬야 됩니다. 더 거둬봐야 상해서 먹지 못합니다. 넷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에 이 만나를 거둬들여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으니까 그 안식일날 그 전날 거둬들인 음식으로 먹는 거죠. 안식일 전날 이틀 거둬들인 이 만나는 날이 지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음식이었던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무리들이 광야의 만나조차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썩을 양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단지 배부르게 먹을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양식은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각인시켜준 훈련 아닙니까? 만나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왜이지 않게 지금 우리에게도 수차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본 물질조차도 이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받은 물질이야 가 아닙니다.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을 통해서 물질이 흘러오는 통로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양식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나타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듯이 출근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듯이 경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듯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내 밥그릇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분주함을 다 털어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은 생명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이 떡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곧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죠. 자, 에덴 동산 중앙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생명나무가 있네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생명나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끊어졌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47절 48절 말씀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날 먹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러 하시는 거죠.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온 떡이니 내 살을 먹으면 내 생명 이 곧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내 살 먹으라 했지만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요구가 우리에게 날마다 떡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수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34절 35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떡을 달라는 말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36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보세요.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곧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곧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떡을 달라는 이 말에 내 살을 먹으라 하시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니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산다고 하니 갑자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뿔뿔 흩어지네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럽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67절 68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려줘도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죠.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상관없어요.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들음의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들음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목숨이죠. 또 하나는 영생이에요. 영혼이죠.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생명해서. 모태로부터 태어나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육신 목숨인 거죠. 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1년에 1톤 이상의 음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생명이죠. 우리가 마시는 물도 생명이에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결국 목숨이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잃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은요,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니까. 문제는 이 육신의 생명만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이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 하나는 영적인 생명, 영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특별하게 만드셨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 말씀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모든 생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구성 요소, 땅의 흙으로 지은 몸과 하나님 직접 불어넣어 주신 생기, 곧 생명, 즉 영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떡을 먹지 말란 말이 아니죠. 육신이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신 말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 또 다른 생명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진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살리기 위해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군중들이 지금 흙으로 지은 목숨만 유지하는데 모든 생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육신 살아봐야 100세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이 세상에서 나를 건강하게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게만 해준다면 믿고 섬기겠다고 자기 중심적인 그 믿음이 진짜 있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 뺏겠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채우려는 마음이라면 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이고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죠. 영적 생명, 영혼이에요. 따라합시다. 육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생명을 살려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이죠. 내 목숨이 어느 정도 소중하냐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 단어, 육체의 목숨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목숨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숨이 곧 영혼인 거예요. 이 육신의 목숨조차도 영적 생명,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사람이 온천을 얻어도 육적인 것을 채워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육신조차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인 거지요. 죽은 몸인 거예요. 내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이 육신의 몸도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육신의 몸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중요한지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저 지옥에 영원토록 존재해야 될
몸도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병원 중환자실 가보더라도 시간을 다투면 1분 1초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거 포기해서라도 1분 1초라도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줄 알고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목숨을 붙들어 버리는 이 모습, 이 본능, 이 생명을 지금 애착을 갖고 있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몸부림칠까요? 영적 생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내 육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영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은 육체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요. 하지만 영원토록 존재해야 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음성을 아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지금 내 육체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어요.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예요. 내 육체를 받으옵소서가 아니었어요.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예요.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내 인생의 최우선이자 절대우선은 오직 영혼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니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영적 생명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누가 이 영적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영적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